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엘리사벳은 해산딸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여드레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지카르야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지카르야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지카르야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사막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오늘은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인 6월 24일입니다. 그런데 내일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성심 대축일을 지내게 되었거든요. 자, 우리 친구들, 세례자 요한이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그쵸. 예수님이 높다 보니까 세례자 요한이 밀려나 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세례자 요한이 6월 24일을 그 탄생일로 보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혹시 생일이 6월 24일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습니다. 자, 그의 탄생일을 6월 24일로 보는 것은 성경에서 그 생일에 대한 힌트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신 뒤에 누구를 찾아가셨죠? 네, 엘리사벳을 찾아가십니다. 엘리사벳은 알다시피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인데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많은 이들에게 놀림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성모님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예수님 잉태 때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몇 달이 되었다? 6달이 되었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 대축일인 예수님 성탄이 언제야? 12월 25일이죠. 25일에서 6개월을 빼면 6월 25일인데 그때는 6월 24일로 보는 것이죠. 대충 어떤 느낌으로 6월 24일이 잡혔는지 알겠죠? 전혀 모르는 눈치입니다. 대답만 하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세례자 요한이 과연 누구였을까? 그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이자 예수님에 앞서서 파견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지카르야와 엘리사벳의 아들이었고 예수님과는 사촌지간이었죠.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하느님은 은혜로우시다. 누구는? 하느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또는 은혜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는, 우리 성당은 일찍부터 세례자 요한을 공경했는데 그가 출생 이전부터 주님의 은총을 받아서 탄생했고 또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셨을 때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본 요한은 이로 말미암아 태어나기 전부터 원죄에 물들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과 성모님 외에
탄생일을 경축하는 유일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들이 참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은 그 성인이 돌아가신 날을 기념으로 하고 있는데, 탄생일을 따지는 유일한 성인이 누구다? 세례자 요한이다 라는 것이죠. 참고로 순환은, 그의 순환을 기념하는 순환 기념일은 8월 29일입니다. 자, 오늘 복음은 이 세례자 요한의 이름을 정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친척들 가운데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다고 왜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는지 궁금해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버지의 성이나 이름을 따오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요한의 이름은 요한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뭐였다? 스가랴였다. 하지만 이때 엘리사벳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이어야 합니다. 왜냐? 천사가 우리에게 요한이라고 지으라 했으니까. 또 여기에 스가랴 역시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동의를 하면서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이 가정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위대한 예언자의 이름은 주님의 뜻대로 요한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름을 부여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생기거나 이름이 바뀌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바뀌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예전 이름은 아브람이었죠. 아브람은 하느님과 계약을 맺으면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고, 자, 사울은 나중에,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울은 나중에 뭐가 됐어요? 바오로가 되었습니다. 이 바오로로 계명을 하면서 복음의 사도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느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주신다는 것은 그의 온 삶을 하느님께서 직접 주관해 주시고 바꿔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세례자 요한은 하느님께서는 은혜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 라는 이름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주님의 앞길을 곧게 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헤로데의 욕심 때문에 사형을 받긴 했지만 죽는 순간까지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고 천상의 영광에 오르는 기쁨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역시 요한의 모습을 본받았으면 합니다. 자, 요한이 무슨 뜻이라고? 하느님께서는 은혜로우시다 또는 자비로우시다 라는 뜻이라잖아요. 자, 우리도 요한처럼 하느님의 자비를 증명하는 사람,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내 보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우리도 실천하면서 그 세례자 요한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입고 있다는 것을,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분명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세상에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자비를 세상에 증명하는 세례자 요한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